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속인도 하지 않는 귀신을 부르는 행동들, 특히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귀신을 부르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그 6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귀신아 와라 우리 집에 와라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들을 끝까지 보신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잘 때마다 자꾸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고 귀신이 보였구나, 가위에 눌렸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귀신을 불러드리는 이 금기사항을 꼭 기억을 하셔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귀신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과 함께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 귀신을 데리고 다니게 된다는 것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육안으로 귀신이 보인다면 귀신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처럼 그냥 흐릿하고 발을 보면 발목 아래 발이 없습니다. 둥둥 떠다니고 우리를 그냥 쳐다보기만 하지 어떤 액션 이런 것도 잘 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내가 그 상상을 해서 귀신은 이렇게 생겼고 귀신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겠지, 이런 해코지를 할 거야, 자꾸 생각을 하니까 더 무섭고 불안하고 섬뜩한 그런 기운이 오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런 겁니다. 귀신은 절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무섭다.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를 앓게 되고 그런 일이지, 귀신 때문에 우울증이 들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어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귀신병이 오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 우리 정상인들에 비해서 힘이 아주 약합니다. 미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에 쓰이게 되면 빙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빙의가 되면 제대로 된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죠. 귀신이 쓰이게 되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핸들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니까 운전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고,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한테 쓰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은 사람을 숙주로 삼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귀신에 씌였는데 퇴마를 해서 내쫓았다, 그래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나갔다고 해서 이 귀신이 영원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기가 한번 들린 사람은 또 귀신이 쉽게 또 들어올 수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단전호흡으로 귀신을 내쫓겠다. 단전호흡, 이것이 또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전호흡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 함부로 하지 마라. 제대로 알고 하면 괜찮은데 아니면 큰일 난다. 몸이 좋지 않거나 감기 몸살 증세가 있을 때는 절대 상갓집, 장례식장, 묘지, 낙골당 가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육신이 허약해져 있을 때는 귀신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불러드리는 금기사항, 귀신을 불러드리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 6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울을 볼 때 너무 오랫동안 눈을 쳐다보지 말 것.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볼 때 막 이제 옷 매무새를 만지면서 헤어스타일도 만지고 뭐 피부도 보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거울에 비치는 자기 눈동자를 너무 오래도록 쳐다보지 마십시오.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뚫어지게 쳐다보면 정말 이성과 저성이 뚫립니다. 거울은 옛날부터 저성과 이성을 넘나 들게 하는 통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무속인들이 거울을 이성과 저성 이렇게 이어주는 입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울에 비치는 자기 눈동자를 오래도록 쳐다보게 되면 거울에 비치는 그 눈동자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말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 눈동자 있죠? 그걸 계속 한번 쳐다보십시오. 특히 밤에 쳐다보십시오. 본인도 모르게 뭔가 섬뜩한 기운이 들 겁니다. 섬뜩한 기운이 든다, 찬 기운이 든다. 이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바로 옆에 귀신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눈동자를 오래도록 쳐다보지 말 것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장롱과
옷장 문을 열어놓고 자지 말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러겠죠. 뭐야, 장롱 옷장 문을 열고 잘 수도 있지, 그거랑 귀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럴 수 있겠죠. 아닙니다. 특히 장롱은 부모님께 물려받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그 에너지 흔적들이 묻어 있고요, 그 장롱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장롱이라는 것이 저승사자들이 오고 가는 통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이제 죽기 직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 천사입니다. 저승에서 오는 천사를 저승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승사자들이 장롱문 내지 옷장문, 그 열려있는 그 틈을 통해서 우리 이 이승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롱과 옷장은 잠들기 전에 꼭 닫아놓고 잠을 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려진 틈으로 귀신이나 저승사자, 이런 다른 차원에서 존재가 우리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자고 있는 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십시오.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들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에는 꼭 소금이나 팥을 뿌려라. 장례식장에는 돌아가신 그 고인의 홀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그런 홀령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죠. 장례식장은 귀신들의 놀이터이자 잔치집입니다. 파티장이죠. 왜? 귀신들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귀신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음식을 막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깃들어 있는 에너지를, 기를 빨아먹습니다. 귀신들이 먹는 음식들 가운데 제사상에 올려져 있는 그 음식들이 빨리 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들은 또 향을 좋아합니다. 이 향을 피우게 되면 귀신들을 부르는 그런 어떤 신호가 되는 거예요. 촛불을 킨다든가 향을 피우게 되면 귀신들이 몰려듭니다.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촛불을 불을 켜고 향을 피우게 되죠. 상갓집, 장례식장은 귀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귀신들은 조문객들한테 붙어 다니는데 일부 조문객들 가운데는 이 귀신을 집까지 데리고 갑니다. 집까지 데리고 가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집에 우환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상갓집이나 장례식장에 다녔을 때는 굵은 소금, 팥을 뿌려라. 자신의 몸에 뿌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갓집,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는 꼭 이러한 것들을 주머니에 조금 가지고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들 네 번째입니다. 머리를 감는 자세가 귀신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자세다. 우리가 엎드려서 머리를 감습니다. 이때 가장 이제 귀신이 접근하기 좋은 자세라고 합니다. 서서 샤워를 할 때도 머리를 감을 때 굉장히 동력 자체가 귀신이 딱 들어오기 좋은 자세다라고 하는데, 샤워할 때 특히 머리 감을 때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섬뜩한 기운, 쎄한 소름이 돋는다면 무언가 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와 있다, 뒤에 서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양기를 가지고 있고, 귀신들은 음의 기운, 습한 기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양기와 음기가 충돌을 하니까 반응을 하는 건데, 섬뜩하다, 쎄하다, 소름을 돋게 하는 증상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보면 안 됩니다. 보통 뒤에 우리가 거울 있고 그러죠. 귀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왜? 귀신들은 우리가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큰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좋아합니다. 했는데 진짜 있어버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심장마비가 온다라는 겁니다. 심정지, 이런 것들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자. 좀 무섭지, 공포스럽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서 바깥쪽으로 나오자. 밝잖아요, 환하게. 그리고 욕실이 밝은 게 좋습니다. 어두운 것보다는 그렇게 밝게, 조명을 그렇게 밝게 하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금기사항 가운데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질문하거나 혼잣말 하지 말기.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이제 뭐 고즈넉하고 조용하죠. 이때 이제 혼자 있을 때 혼자 중얼중얼 합니다. 예, 혼자 뭐 질문을 해본다든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또 막 생각을 하고, 예? 혼잣말을 합니다.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귀신은 기질상 장난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눈에는 귀신이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 눈에는 우리 인간이 그대로 보입니다. 같은 공간이 있지만 차원이 다른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 눈에는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싶고 장난을 걸고 싶은 거예요. 장난. 이 도깨비들이 우리에게 장난을 치는 것처럼 귀신들도 장난을 걸고 싶어 합니다. 어릴 때 보면은 나쁜 친구가 아니라 이제 좀 괴롭히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장난을 걸고
그죠? 옷 잡아 당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이름 불렀는데 돌아보면 이렇게 이렇게 뭐 그런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그것처럼 귀신들도 그런 장난을 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질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었는데 신기하게 섬뜩하게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또 뭐냐면 침대가 있으면 침대 이 방바닥과 침대 그 공간이 있거든요. 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귀신들은 항상 그 방의 모서리 부분 아니면 침대 공간에 붙어 있습니다. 침대를 공간을 없이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귀신이 이제 침대 밑에 있으면서 혼자만 할 때 중얼중얼 할 때 따라하기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도 한다. 절대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질문을 하거나 혼자만을 하지 말자입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금기 사항 가운데 마지막 6번째입니다. 잘 때 이불을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자지 말 것. 여러분 중에 이불을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이제 발만 넣으면 뭔가가 조금 이제 썸뜩해. 누가 나를 발 잡고 잡아가는 것 같아. 발하고 머리하고 쏙 다 뒤집어 쓰고 자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그렇죠. 절대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으로 덮습니다. 특히 흰 천으로 덮어요. 근데 흰 천이 없을 경우에는 이불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이 시신을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때 뒤집어 쓰고 자게 되면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승사자들도 한혹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승 그 명부에 이름이 안 올라와 있는데도 이름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왔다가 다른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이불을 끝까지 뒤집어서 잤는데 저승사자가 와서 영혼을 끌어내서 데리고 갔다. 죽게 되겠죠. 이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심정지,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인이 나옵니다. 죽은 원인이 이제 규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근데 영적인 측면에 본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는데 저승사자가 와서 오인해서 착각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가면 저승사자도 이제 굉장히 혼납니다. 혼이 나고 완전 벌칙이 따르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절대 이불을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자지 말자.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들 이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딱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평소에 가위 눌림, 뭐 악몽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집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주변 사람들 내지 가족 가운데 이제 이런 뭐 가위 눌림이라든지 뭐 귀신을 본다든가 잘 때 악몽을 꾼다 그런 분들이 꼭 링크를 보내드리고 꼭 한 번만 보지 말고 3번을 봐라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위 눌림, 귀신병 그리고 악몽 이것을부터 모두 벗어날지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